그러니까 이 말은 어디에서 연결되고 있냐면 13장 4절 시작하는 그 표현으로부터 연결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랑은 무엇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 주어고 그 다음에가 수로 부분이에요. 사랑은 무엇이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끊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뭐 부족한 것도 있죠. 근데 부족한 것이 뭐 그래도 부족해도 괜찮은 것들이라면 부족해도 괜찮은데 이거는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면 안 되는 것인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든 채워야 되는 거예요. 13장 1절부터 우리가 이제 읽어왔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방언을 좀 못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 그 점에 있어서 좀 부족해도 괜찮다 그것입니다. 또 예언하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이제 두 차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영어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foretelling, 또 하나는 foretelling 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예언자들은 foretelling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미리 점쟁이처럼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앞으로 던지는 것을 예언한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 예언한다 얘기하면 일어날 일을 미리 아는 것, 그런 측면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그 뜻을 알려주실 때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리 조금 엿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예언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계시를 받는 그런 능력, 또 하나는 그것으로부터 미래에 대해서 미리 조금 엿볼 수 있는 능력. 있으면 좋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조금 엿볼 수 있으면 큰 장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언하는 능력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해도 어떻다는 겁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사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으면 요즘에 정보화 시대라고도 하고 지식사회라고 하는 이 시대에 있어서는 더 말할 수 없이 좋죠. 뭔가 많이 알고 있으면요, 능력과 실력이 있는 것보다 정보를 많이 갖고 있으면 그것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가는 거니까요. 달리기를 잘하는 능력이 있는 것도 좋지만 어느 길로 가면은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는지를 안다면 달리기를 잘하는 능력보다 어느 길로 갔을 때 빨리 갈 수 있는 그 비밀과 지식이 어쩌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유리하죠. 그러나 그거 좀 부족해도 어떻다는 겁니까? 괜찮다. 그럴 수 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또 산을 옮길 정도의 믿음이 없다 해도, 그러니까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자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이 말 자체가 쉬운 말은 아니지만 믿음이 많으면, 표현하기로 믿음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하다라고 할 정도는 그 믿음의 어떤 깊이가 무시무시 깊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참 좋다. 그러나 살다 보면 인간이 참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어서 이해할 만하다, 봐줄 만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말씀은 이야기하자면. 그리고 내가 있는 것으로 하는 구제가 참 중요한데, 구제를 잘하면 참 좋은데 구제하는 상황이 되지 못하거나 내 마음이 그만큼 되지 못해서 기대하는 것만큼 구제를 못한다고 하는 것, 아쉽지만 괜찮다, 받아들일 수 있다. 또
자랑스러운 일을 하려고 오늘 말씀의 13장 3절 말씀에 의하면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좀 쉬운 성경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랑스러운 일을 하려고 내 몸을 넘겨주지는 못해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정말 결기가 있는 사람들에게나 요구되는, 기대되는 그런 것일 겁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은 겁도 있고 불안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몸을 넘겨줄 만큼의 그런 결기와 용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부족하면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받아들일 수 있다. 큰 문제 아니다. 물론 갖추면 더 좋다. 그런데 핵심은 무엇이냐? 사랑이 없는 거는 그건 받을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이 부족한 것은 원래 태어나기를 조금 차가운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다. 내가 조금 차가운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내 삶과 신앙에 있어서 사랑이 부족한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겠느냐? 그거는 받을 수 없다. 단호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다른 거 부족한 거는 조금 봐주겠지만 사랑이 부족한 건 받을 수 없다.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앞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나는 원래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또는 좀 그런 기질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사람들은 듣고 고개를 끄덕여 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왜 혹시 자기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은요 그걸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설명 붙이지 말아라. 다른 거는 봐주겠다. 그러나 사랑이 부족한 거는 그건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이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반드시 꼭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사랑의 실력을 충분히 갖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실력은 갖추자. 이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좀 추상적이지만 사랑의 실력을 갖추자. 근데 사랑이라고 얘기해놓고 보니까 초상명사잖아요. 이거를 다루기 쉬운 어떤 항목으로 다시 제시하지 않으면 오해를 많이 할 수도 있는 말이 사랑이에요. 아, 내가 이래도 사랑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근데 그건 달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추상적이니까. 그래서 이 사랑을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조금 가시적이고 다룰 수 있는 항목으로 세분화시켜서 이야기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제 쪼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룰 수 있는 가시적인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제 세분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이라고 이름 붙여진 큰 상자 속에 상자를 열면 그 안에 구체적인 작은 상자들이 있어요. 몇 개 있냐면요. 15개가 있어요. 15개. 4절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게 하나예요.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고 듣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결심하는 거 필요한 거죠. 아, 사랑은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을성이 없어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이라는 거는 자기 혼자가 아닌 거예요. 상대를 전제하는 말이 사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을 생각하며 참는 것이 없는 것은 이건 안 된다. 참아야 된다.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참을성이 좀 없어. 다른 건 참을성이 없어. 그럼 뭐예요? 사랑 하나를 포기하는 거죠. 그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온유하면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거는 쉽게 표현하자면 친절한 걸 얘기해요. 친절한 거. 나는 원래 사람이 차가워서 친절은 no.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친절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친절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고 친절을 통해서 그 마음에 사랑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친절을 포기할 수 없다. 온유를 포기할 수 없다. 나는 원래 태어나서 그렇게 태어나서 원래 특질이 그래 특질. 그렇게
정당화시키고 변명하고 넘어갈 수 없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벌써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뭡니까? 긍정문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 앞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부정문이에요. 부정문. 사랑은 뭐뭘 해야 된다 하지만 그때 사랑은 또 무엇을 하면 안 된다. 그게 몇 가지냐면요. 그게 8가지가 나와요. 그게 8가지가. 한번 세볼까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여. 그 시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다 우리가 설명했습니다. 시기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랑하지 않아야 되고,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5절로 오면 무례히 행치 않아야 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내지 아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해야 되고, 그러니까 안 하게 된다는 게 7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6절 말씀 읽었죠. 오늘 읽은 6절 말씀. 이것이 안 해야 된다는 거 8번째 말씀. 안 해야 된다는 게 뭡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야 된다. 그게 8번째. 그리고 이제 그것이 끝나면은 6절 후반, 6절 B절이라고 봅시다. 6절 하반절, 6절 하반절. 거기서부터는 또 긍정문이 또 5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앞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뭘 생각해 보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한참 생각했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사랑을 한다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를 한참 생각해 봤어요. 제가 주석서도 좀 참고해 봤는데요. 그냥 마음에 떡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고민했어요. 누워서도 고민해보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불의를 기뻐한다라는 말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만 사랑과 불의라고 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지? 이걸 한참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불의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는 아디키아라는 말을 쓴다고 그러는데, 이런 말을 쓰는데, 아디키아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말은 나쁜 짓, 악한 짓을 얘기합니다. 악한 것 또는 나쁜 짓, 그러니까 뭐 어렵지 않죠. 불의, 그러면은 불의, 의롭지 않은 걸 얘기하잖아요. 의롭지 않은 것. 이 말 자체가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 특히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또 어려워져요. 의라고 하는 말이 공부해도 어렵더라고요. 의라고 하는 말. 그래서 불의가 있고 불법이 있는데 불법만 해도 조금 숨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을 행하지 않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 좀 피할 것은요, 편법 같은 게 있잖아요. 편법. 그러니까 법을 어기진 않지만 조금 곁으로 나갈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요. 불법. 그러니까 조금 허점이 있는 말이 불법이야. 근데 불의는 이거는 좀 도망갈 데가 별로 없는 말 같아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속성, 의라고 하는 걸 하나님의 속성으로 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이죠. 뭐가 나쁜 거고 뭐가 악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악이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달리 이야기한다 그러면 사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것,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불이라고 하는 말, 이것이 사랑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런 불의 또는 나쁜 짓, 악한 짓, 여러분들 우리가 나쁜 짓인 거 알고 악한 짓인지를 알면은 그거 잘 하겠습니까? 또는 해도 내킵니까? 뭐 악한 것인 줄 알고 나쁜 것인지 알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조금 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나쁜 짓과 악한 짓을 어느 경우에 뭐 어쩔 수 없이 범하기도 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죠. 그때는 어떻게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파야 되죠. 마음이. 그게 정상이에요. 나쁜 행동, 악한 행동을 했을 때 마음이 안 아프다. 그러면은 뭡니까?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죠. 불의를 기뻐하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 일단 우선순위지만 어떻게 해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어느 경우 알면서 모르면서 불의를 행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가능성이 없고 끝나는 거냐? 아니야, 기뻐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기뻐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아파하는 거죠. 슬퍼하는 거죠. 내가 잘못되고 내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는 거죠. 그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미 불의 쪽으로 좀 갔다 그러면 아파하고 슬퍼해야지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것이 사랑하는 것과 어떻게 연관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어떻게 사랑하고 연관될 수 있을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면 사랑을 잘하는 것인가? 그래서 한번 생각을 쭉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끔 시간 있으면 나와요. 내가 짜장면 한 그릇 대접할게요. 시간이 있어서 나갔어요. 짜장면 한 그릇 대접받았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짜장면을 한 그릇 대접해 주시냐고. 나 알바했는데 오늘 받았잖아요. 감사한 거죠. 그 내용을 알고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짜장면 한 것을 대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나를 사랑하는 행위를 내가 느끼는 건데, 그런데 이 돈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어진 돈이 아니고 그냥 누군 거 슬쩍 해가지고 얻은 수입이야. 그걸로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때 그것을 알으면 그거를 받는 사람은 불쾌하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지금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된다,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여러 가지로 지금 15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 자신이 불의 친화적인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런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친절한 행동, 어떤 자선 또는 섬김, 이런 것이 그러한 어떤 행위의 덕을 보는 사람이 기쁠 것이냐. 생각해보면 사람을 사랑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은 그 자신이 불의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내가 불의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또는 불의하지 않은 사람이든지 또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어야지만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어야지만이 내가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의 수혜자가 그 사랑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거고 격려를 받는 거고 또 기쁨을 경험하는 거고, 그런 것이지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내 자신이 불의를 기뻐하는 존재라면은 그 모든 행위의 기초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불의를 기뻐하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지 않으면 불의를 기뻐하고 이럴 여지가 없어요. 불의를 행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당연히 좋죠. 우리는 모두가라는 표현은 조금 너무 과한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한 행동이나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악한 행동 또는 불의라고 하는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알면서 혹은 모르면서 불의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없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이미 벌어졌을 때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말씀드렸다시피 기뻐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다음 단계가 우리에게 어떤 기회로 주어지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불의가 기쁜 거예요.
반대로 불의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때때로는 괴로워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로 이어지고 그리고 다시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은 불의가 아니고 붙잡힌 의로운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많이 읽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잘못과 허물이 있어요. 불의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앞에 그저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정말 소리 지르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사사기에서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시대가 사사시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원치 않는 행동들을 막 합니다. 막 해요. 그때 벌을 받아요. 그러면 정신을 차려요. 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불의에 오랫동안 거했구나. 그래서 다시 고개 숙이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불의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또 괴로워하며 때때로는 금식하며 고백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게 이제 은혜인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자는 없어요. 그러나 불의를 아파하지 않고 불의를 괴로워하지 않고 불의를 막 즐거워해. 뭐라고 어떤 자극이 와도 불의가 즐거워요. 그러면 그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죠. 왜? 회개할 수가 없으니까. 불의가 즐거운 사람에게 회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의를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그럼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이 불의를 기뻐하면 안 돼요. 그런데 반대로 그럼 불의를 기뻐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아니 어떤 사람이 불의를 기뻐하냐고요. 여러분 불의가 기쁩니까? 적어도 자기 자신이 이건 불의야, 이건 악한 거야, 이건 못된 거야 라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판단하는 선에서는요 더 나아가지는 않아요. 실수는 하지만 실수 이후를 더 나아가지는 않는다고요. 그런데 불의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면 양심 자체가 아예 기능하지 않는, 우리가 요즘 하는 말로 끝에가 패스자가 들어가. 패스, 무슨 패스, 무슨 패스, 무슨 패스, 무슨 패스, 무슨 패스가 들어가게 되면 양심 이런 기능이 작동 안 하죠. 그런데 양심이 작동을 하는 사람일 경우, 양심이 작동을 하는 사람 대부분이 양심 작동을 해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과연 불의를 기뻐한다는 말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적용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불의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자기가 살아가면서 이게 불의라고 하는 것,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 이게 악한 거라고 하는 것, 이게 못된 거라는 거를 자기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인정하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굽히지를 않는다는 것이 큰 맹점인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은 사실 굽힐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절대선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절대선이 아니기 때문에 때때로는요 지적도 받아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지적을 받아내지 않고 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는 지적을 받아낼 수 있어야지만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데, 지적을 받아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겁니까? 불의를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불의를 기뻐하는 존재가 되면 그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의 과제가 생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불의를 알아차릴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찬송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차분하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분들은 아마 응답받는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때때로 자기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기의 이기적 심성을 벗어나서 자기의 행동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얻습니다. 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걸 모르고 살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도 같고요. 혹시 조금 낯설다 그러면은 이 시간에 공부해도 되는 그런 역사적으로 좀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악의 평범성. 이게 그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을 떠올릴 때 등장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vulnerability of evil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한국말로 옮겨서 어떻게 옮겼냐면 악의 평범성이라고 옮겼어요. 근데 이 말이 이제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은 독일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의 앞장 그 학살의 어떤 정말 실무 책임자를 졌던 사람이 오토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이분이라고 얘기될지 모르지만 교수형을 받았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히틀러의 명을 받아가지고 진짜 유대인 학살의 선봉에 서서 이야기 듣자면은 500만, 600만을 어떤 그 포로 소용소로 거기서 다 죽게 만들었던 아주 그 악의 화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 이 오토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전쟁이 끝나고 재판받고 어떻게 하다가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 이스라엘 중에 보안 무슨 특수 보안 부대 모사드라고 하는 우리로 얘기하면은 뭡니까 예전의 안전계획 이렇게 하여튼 고급 정보 기관인 모사드가 끝까지 추적을 했어요. 끝까지 추적해서 마침내 잡아냈어요. 그래서 이야기 듣기로는 아르헨티나에서 이스라엘 정보부 모사드에 의해서 붙잡혔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만이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말하자면 이 포송이 돼서 여기에서 이제 재판을 또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1961년도 일입니다. 이때 이제 독일 태생의 유대인 학자고 이 망명하면서 결국 미국에 정착하게 된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그런 여성 학자가 이 뉴요커라고 하는 그런 매거진에 특별 취재원 자격으로 이 재판에 참여를 하면서 이 아이만이 재판받는 상황을 본 거예요. 그 보면서 이제 본인이 경험하고 느꼈던 사실들을 그 후에 책으로 내냅니다. 예루살렘의 아이만 이런 책으로 내서 많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핵심 표현이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뭐냐? 이 재판을 받는 상황을 아주 가까이서 보니까 나쁜 짓을 할 사람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도무지 나쁘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옆집 아저씨하고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아이만 하면 막 뿔도 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악마스러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을 것 같고 괴기스러운 분위기를 보여줄 것 같은 그런 존재일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는 안소니 홉킨스 나오는 그런 양들의 침묵에 나오는 그런 어떤 아주 그냥 기괴한 모습일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평범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봤을 때 이러한 사람이 도대체 유대인을 고문하고 유대인을 가스실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막 사람을 죽이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수백만을 이렇게 했을 것 같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여기서 충격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충격이. 아이만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그게 아이만의 이야기예요.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물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나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고 나는 명령을 따라 했기 때문에 그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집에 와서 평범하게 가정생활하고 평범한 가장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 이 한나 아렌트가 사실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로 이 상황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 아렌트가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이야기하면서 또 비판도 받았어요. 왜냐하면 합리화시켜주는 거냐? 그게 아니고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의 특질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누구든지 아이만처럼 이런 악행을 저지를지도 모를 순간이 왔을 때 만약에 생각에 멈춰 있으면 이것이 옳은 것이냐, 우리 성경 말씀 얘기하면 이것이 불이냐 불의가 아니냐, 이것을 생각하는 생각의 기능이 꺼져 있으면 누구나 아이만이 될 수가 있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 아렌트 얘기는 생각이 없는 사람은 결국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아이만을 무슨 합리화시키고 그를 뭐 지지하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게 불의한 건지 불의하지 않은 건지를 자기가 생각하는 걸 포기하고 정말 이 아이만처럼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근데 그 시키는 게 이 사람은 히틀러가 시켰죠. 근데 우리 살면서 히틀러는 없어요. 그러면 누가 시킵니까? 영적으로는 사단이 시키죠. 영적으로는 사단이 시키고요. 또는 사단에 의해서 포섭된 어떤 악의 분위기가 자기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럼 그걸 따라가는데 만약에 이 한나 아렌트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그럴 수가 있으니 교훈은 뭡니까? 생각하며 살아라 그 얘기죠. 뭘 생각하며 살아라? 이것이 악이냐 악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멈추면 누구나 그렇게 하면서 마음 아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 나오는 불의를 기뻐하는데 기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불의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고 여러분 이 심각성을 좀 많이 희석시켜서 아주 그 뭐라고 할까 조금 생활 속으로 한번 갖고 옵시다. 생활 속으로. 우리 생활 속으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심각한 사건이 아니고 작은 일들인데 여러분 자기가 이것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질문, 그런 생각, 이것이 멈춰버려요. 이 뭡니까? 전기가 딱 거기서 딱 끊겨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불의를 기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점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나 아렌트가 얘기하는 생각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맺을 수는 없습니다. 생각하며 살아라는 것도 참 필요한 얘기지만 우리 생각에는 그럼 우리 생각, 나의 생각으로 다 커버가 됩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과 이 의롭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을 아무리 해도 내 수준을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럼 내 수준 밖에서 나에게 말하자면 공격해오는 그런 사단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 생각으로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제어를 하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그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알면서도 나 다 알아 그러면서도 자기 고집과 자기 의가 그걸 밀고 나가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자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개 숙이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기 위한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인간의 생각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제가 한 여행 유튜브
여행 영상을 한 영상을 보면서 마음에 좀 남는 내용이 좀 있었어요. 마음에 크게 와닿는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조금 나누겠습니다. 같이. 그 영상의 제목이 이런 거였어요. 이 영상 제목이 이때만 해도 그가 훗날 나의 의인이 될 줄 몰랐다. 이 영상 제목을 그분이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때만 해도 그가 훗날 나의 의인이 될 줄 몰랐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제가 쭉 보면서 이게 이런 건가? 생각해 봤는데요. 이 여행자가 좋은 차, 그러니까 좋은 차입니다. 외제차.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까 지프를 이용해서 이 러시아와 유라시아를 여행하죠. 그 멀리 여행하죠. 러시아가 얼마나 넓습니까? 시베리아, 그 다음에 우랄 산맥 넘어가면은 유럽 쪽에 얼마나 넓어요, 러시아가. 거기를 다 다니면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러시아만 여행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배경은 아르메니아입니다. 아르메니아를 여행하면서 이제 겪은 일인, 경험하면서 본인의 고백을 한 건데요. 그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세계를 여행하는 중에 아르메니아에 왔어요. 그래서 어느 숙소에 가서 이제 숙박을 합니다. 호스텔에서 숙박을 하는데 그 주인과 친해졌어요. 남자 주인과 친해져서 서로 음식을 나눠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접을 받으니까 이분이 어떻게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이 여행객이 된장찌개를 끓여가지고 된장찌개를 대접하는데 이 아르메니아 사람이 된장찌개를 그렇게 맛있게 먹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까워져요. 하룻밤이 지났어요. 이 호스텔 주인의 아들 알겠는 조그만 아들애가 있는데 이 아들을 데리고 이 여행객이 마트를 가요. 마트를 가서 갖고 싶은 거 잡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근데 이 어린아이는 이거 내가 이거 골라도 되나? 불안한 거예요. 너무 다 가져가라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친절을 베풉니다. 그래서 불안해하니까 자기가 사가지고 주고 그 아이를 기쁘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이제 다시 호스텔로 돌아와서 그 집 앞에 앞마당에서 문으로 들어가는 그 뭐라고 할까 그 블럭 위에 둘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소박한 호스텔이에요. 소박한 호스텔. 그 앞에 고양이가 있어요. 그쪽 고양이는 사람을 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 앞에서 이렇게 굴르고 저렇게 굴르고 고양이도 아주 한가롭게 놀고 있고 그리고 이 여행객과 이 조그만 남자아이가 둘이 앉아가지고 있는데 이 순간에 이 여행객이 자기 마음속으로 독백을 하는 겁니다. 이 독백은 자막으로 나와요. 독백을 쭉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였다. 어렸을 때 나는 슈퍼에 가서 과자를 사 먹으려고 100원을 가지고 갔다. 1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슈퍼를 간 거예요. 100원짜리 가지고 이제 과자 사면 되죠. 근데 과자를 고르던 중에 자기 앞에 껌이 눈에 들어와요. 껌이 크지 않잖아요. 이 순간에 이 꼬마가 자기 어렸을 때 얘기해요. 꼬마가 아마 마음이 좀 두근두근 했던 것 같아요. 왜? 이 껌을 하나 집어넣으려고 자기 주머니에. 그리고 껌을 하나 집어넣습니다. 껌을 집어넣고 100원짜리 과자를 사서 이제 계산대로 가는 거예요. 계산대로 가서 100원짜리 과자를 내놓고 이제 계산하고 나가려고. 그런데 그걸 아마 주인 아주머니가 봤던 모양이에요. 너 주머니에 뭐 있어? 꺼내봐. 난리 난 거죠. 결과는요. 이제 뭐 이거 적발된 거죠. 발각된 거죠. 그래서 그 슈퍼 앞에서 손 들고 10분 동안 울면서 벌을 섰다. 이 기억이 이 사람 속에 아주 강하게 남아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수치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깨달았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제가 조금 인용을 해드릴게요. 아무도 훔치는 것을 가르쳐준 사람은 없었다. 어린 마음에도 그것이 나쁜 짓이라는 걸 알았기에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렇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도둑질은 실패로 돌아갔다.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비슷한 공간에 서 있으면 심장이 쿵쾅거린다. 그 수치심 때문에.
성인이 되어 돈을 벌 수 있게 있을 때부터 가게 주변에 아이들이 보이면 일부러 이것저것 주전부리를 사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곤 한다. 내 기억 속에 훔치는 게 나쁜 짓이란 생각보다 형용하기 힘든 수치심이 내 뼛속에 새겨졌다. 단 한 명이라도 내가 주는 과자를 받고 모든 추억들을 좋은 것만 가지고 자라기를 바라고 얼굴에 해맑고 환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한다. 자기의 독백이에요. 그러니까 여행을 하면서 또는 본인이 만나는 어떤 곳에서 아이들을 만났을 때 인심을 베푸는 거예요. 이걸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왜 그러냐? 자기 어렸을 때 그 잘못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껌 한 통을 이렇게 주머니에 넣은 거 생각해보면 우리가 공감이 됩니다. 그럴 수 있겠다 공감이 됩니다. 그게 옳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 있겠다 공감이 되는데요. 그것이 이 어린아이에게는 수치심으로 마음에 사로잡히고 남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도둑질은 자기 인생에 없는 거죠. 이 제목이 그때는 그가 은인이라는 걸 몰랐다는 게 이걸 얘기하는 건지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참 애교로 넘길 만한 사건일 수 있는데 그는 이 작은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큰 교훈을 얻은 거예요. 우리 말씀대로 얘기하면은 불의한 거예요. 나쁜 짓인 거예요. 큰 건 아니에요. 아주 조그만 거예요. 어린아이에 조그만 건데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뭐로 남았어요? 수치심이라고 하는 그냥 부끄러운 정도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러니까 이 불의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불의를 굉장히 괴로워하는, 어떻게 보면 깨끗한 마음이에요. 그게 정말 오래오래 잊혀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 종류의 불의는 정말 기뻐하지 않죠. 하지 않죠. 오히려 그것을 말하자면은 역전시키고 다시 뭔가 새롭게 살기 위해서 아이들을 만나면 갚는 거죠. 자기 잘못에 대해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 아이들이 이 과자를 받고 좋은 추억을 마음에 담고 잘 자라나고 얼굴에 해맑고 밝은 얼굴로 살아갈 수 있다면 내 옛날의 그 수치심이 그게 무가치한 것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불의를 행하지 않는 거지만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불의를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는 악의 평범성, 몰라요.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자기도 몰라요. 그것이 잘못인지.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렇게 지적을 받은 것이 이 사람에게는 은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적을 받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지적을 받는다, 문제를 지적받는다, 은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수치심이든 뭐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불의를 아파하고 또 슬퍼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니 우리들도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친절을 베푸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고 내 자신의 친절이 누군가에게 불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걸 잘 알고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서 또 용서도 받고 회개도 하고 또 위로도 받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